여호수아 12장 1절과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과 6절의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지지만 자막이 나오는 대로 끝까지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귀한 성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귀한 아버지 말씀의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의 부족한 모습을 가려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결국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비가 시적 강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 생각보다가 아니죠. 진짜 강력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다. 진정한 강력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 겉으로 보이는 강해 보이는 안악자손, 겉으로 보이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더욱더 강력한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남부 지역까지 전투를 잘 마치고 이제 모든 그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르렀던 모든 전투, 어디 왕들을 정복하고 어디 왕들을 쳐 죽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차지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12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12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잘라서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보면서 모세가 차지했던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땅,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가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고 분배를 시작하는 내용, 그것들을 시작하는 내용이 그건데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들이 있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좋은 결과를 차지했잖아요. 좋은 결과를 알게 됐는데 이 좋은 결과는 좋은 팔로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량보다 팔로워들의 태도가 더욱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차지했던 요단 동편 왕들의 이름 딱 2명 나오거든요. 왕들이 차지한 지역에 대해서, 왕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다스리던 땅에 대한 설명과 동편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 이제 시작하는 가장 맨 처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선택했던 그 장면들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모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모세가 빠져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에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6절에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이 리더들 옆에 함께 해주는 팔로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리더가 있으면 그를 지지해주고 따라가주는 팔로워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보통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세 옆에 있었던 팔로워들과 이 여호수아 옆에 있었던 이 팔로워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집단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옆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평을 많이 했던 족속입니다. 특별히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은 그 부정적인 의견을 따라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세대가 바로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의 광야를 보내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자손들은 그런 팔로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둘의 태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손들은 아이성에서 약간 방심한 거 빼놓고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함께 마음을 맞추고 동일하게 해줬던 사람인가 반면에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많이 늘어났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에게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늘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죽이고 차지한 곳, 그 요단의 동편 쪽에 있는 왕들을 2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 이외에 요단 서편에 있었던 왕들은 몇 명이었는가 하면 31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왕,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큰 왕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왕들의 개수로만 따져 보았을 때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이 더욱더 넓고 광활했고 더 정복하기 힘들었던 땅임을 우리는 잘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고 여호수아도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런 차이는 그런 결과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함께 해주는 팔로워들이 차이가 났던 거죠. 모세와 함께 해주던 팔로워들은 모세가 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공동체들을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훌륭한 리더였겠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은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 이 팔로워들의 차이, 태도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팔로워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나와서 제가 종교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사 자격증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생 실습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나가면 이제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일한 수업 내용을 가지고 1반과 4반이 다른 수업 내용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반은 수업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조금 준비한 게 이만큼 100이라면 70, 80밖에 전해주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반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반은 갑자기 수업 분위기가 자꾸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을 준비했는데 120, 130을 하고 오는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업 선생님인데 왜 그 수업의 평가가, 수업을 했던 그 결과가 차이가 나느냐?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요? 학생들 차이가 났던 거죠.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수업을 하기에 어렵게 하는 학생들이었는가에 따라서 선생의 역량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동일합니다. 모세도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고 여호수아도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함께하는 그 결과가 요단 동편의 결과, 요단 서편의 결과, 왕을 장폭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면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량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리더를 세워지는 것, 그리고 좋은 리더가 함께 사역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리더, 나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그것들을 좋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좋은 리더들이 있어도 어떤 팔로워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정말 좋은 팔로워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팔로워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팔로워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리더의 힘을 빼고 있는 팔로워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좋은 리더,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팔로워들의 역량들 또한 리더들의 역량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좋은 팔로워들의 역량이 참 중요함을 잘 보게 됩니다. 제가 목양교회 와서 참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팔로워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들도 참 좋은 팔로워들이었지만 정말 목양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능력과 영성과 모든 것들을 하면서 같이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역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목양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이 팔로워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좋은 팔로워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팔로워들이 될 때 그렇게 그 좋은 팔로워인 상태에서 내 능력이 자연스럽게 검증이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팔로워가 됐을 때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리더하고 싶다, 난 잘하고 싶다, 난 잘할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교회 리더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 리더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세워가는데 좋은 팔로워가 될 때 좋은 리더로서 자연스럽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리더 막 되겠다라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리더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용히 좋은 팔로워로서 기도하며 지지해주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준 그 팔로워들은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실력, 영성 이런 것들이 증명해야 되는 것이 요즘의 우리 시대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그 실력이 증명되는 것 같진 않아요. 진짜 내 영성과 내 실력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부터 권면드리는 것은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좋은 팔로워가 되기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별 모임을 할 때라든지 직장에서 어떤 팀을 모집해서 팀을 꾸려나간 때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팔로워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섬겨준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서 좋은 팔로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들은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안 좋은 거, 별로인 거 예비해 두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는데, 요단의 동쪽 서쪽을 다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들을 생각해 보면 광야와 사막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그렇게 광야와 그런 메마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곳이 어디였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 유명한 강의 이름이 있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들어보셨나요? 이제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었던 곳이고, 이곳이 어디였냐면 이 비옥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비롯하여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쭉 시리아, 요르단 쪽으로 내려와서 저 홍해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초록색으로 돼 있던 곳이 있죠. 저것이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습니다. 저곳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고, 저게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나일강까지 해서 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통해서 4대 문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저기였습니다. 이 애굽과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이어주는 이 중간에 그 지역들이 바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땅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정탐꾼들이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포도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갖고 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커서 어깨에다 메고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옛날 주일학교 때 그림 보면은 이렇게 두 정탐꾼들이 포도를 이만큼 해서 메었던 그런 그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고 모두 30 왕이었다.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만 있어도 31 지역의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곳에 도시를 이루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지역이 31곳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제국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큰 제국도 왕이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 요단 동편은 2명의 큰 왕이 있었지만 이쪽은 31명이나 집결하여서도 먹을 만큼 충분한 땅과 그런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땅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역마다 경비를 단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비옥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들을 결국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좋은 것을 예비하여 두고 계셨는데 이곳을 차지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고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좋은 것을 예비하여 두시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정말 이 내 앞으로 주어진 내 앞에 나아갈 내 비전들과 내 앞길들이 눈앞에 잡히진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좋은 땅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이 청년의 시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비해 두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 생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듯이 지금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정말 계속해서 끝이 없는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게 이런 것들을 예비해 줄게, 네가 알아서 잘 따라와 봐 라고 그냥 던져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시험을 이겨나가게 해줄게 라고 그냥 이야기하시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그냥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내가 그것을 지나가게 해줄게 라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13절 다시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피할 길은요, 그냥 우리가 도피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여기 목양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수련의 주제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브레이크 스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브레이크 스루가 있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장애물을 주시고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너 잘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때로는 피해야 될 때는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뚫고 지나가야 될 때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종래에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지금 당장에 있는 고난은 내가 앞으로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축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을 이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중요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예전, 아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의 땅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신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땅을 차지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직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이 여호수아와 이 지파들이 그리고 결국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 이제 분배를 시작합니다. 결국 가장 굵직한 모든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분배가 시작됐고, 분배를 하면서 지파별로 이제 정복 전쟁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하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이 깊은 이야기들이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지속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지어하게 되는데, 이 대규모적인 이제 나라 대 나라, 도시 대 도시로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전투는 끝났지만 이제 작은 지파별로 도시별로 전투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치고 하나님 어차피 전쟁한 김에 완전히 정복하고 끝내주시면 되잖아요. 왜 이것을 지파별로 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면, 이제는 이들이 정착해야 될 때가 됐어요. 만나도 끊어졌고 이제는 그들이 공급해야 될 이런 군량미들이나 여러 가지들도 이제 정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전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전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제 그것은 끝났고, 이제 개인이 지파별로 마주해야 될 전쟁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했던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으로 끝났다면, 이젠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파별로 그냥 나아가서 정복전쟁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들은 사실상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지전에서 우리 스스로 1대1과의 영적 전쟁에서 나는 과연 승리하고 있느냐, 우리는 정복 전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잘 나간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느냐, 내 믿음이 그냥 계속해서 자라나느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힘이 좋고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잘 나아간다고 해도 실제적인 나의 삶은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한 그것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개인의 믿음들이 진짜 중요한 거죠. 내 삶의 영역 부분에서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며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내쫓은 민족들이 있는가 하면 내쫓지 못해서 함께 살았던 그런 지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돼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되는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번에 주시면 좋았겠지만 지파들에게 남아있는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나뉘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는구나.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정복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시험이 들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영적 전쟁, 내가 해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을 나는 정말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중심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큰 정복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선포를 내 삶 가운데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우리 가운데 남겨진 숙제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국지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중심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과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 몸이 지금 내가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을 보존해 주는가, 이것이 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지금 당장은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과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뛰어난 리더였잖아요. 어쩌면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하나님과 소통도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리더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면서 그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비교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제가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비교하게 되면 나는 모세보다 부족한 게 참 많은데, 난 참 연약한 게 많은데 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오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는 보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모세는 2명만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31명이나 정복했네. 그럼 여호수아가 더 센 리더인가?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모세도 좋은 리더고 여호수아도 좋은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에 해야 됐던 일이 정복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정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가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정말 아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보다는 율법을 다시 세우고 율법들을 정리하고 법을 정리하면서 사람들 앞에 율법을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면 정복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렇게 정복을 잘하는,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참으로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볼 때 나는 무식하게 힘만 센 것 같고 저 모세는 정말 머리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 혈통도 좋고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런 비교의 마음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쳐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지키는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하게 하신 그 땅을 보면서 또 전쟁해야 되네 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쟁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전투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들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지파를 바라보면서 저 지파들은 저렇게 정복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라는 생각하면서 비교하게 되면 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생명 주심에, 나에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 많은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교하고 나를 자꾸 갉아먹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결국 이 약속 가운데 나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개인적인 국지전 같은 전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붙잡으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고백하면 이것들을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내 믿음을 계속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거나 나를 보면서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두고 내 끝까지 내 삶을, 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중요한 예비된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에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 기억하면서 좋은 팔로워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